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에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될 것이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씨앗을 뿌려 내일 거두면 좋겠지만 오늘 뿌린 기도의 씨앗이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오늘 그런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잡하고 엉클어진 생각과 마음의 상태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정리된 마음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한 30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혜롭게 온유하게 독실하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길 원하시는데 오늘 이거 내용이 좀 있어서 세 개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고. 혹시 볼륨 손 댔습니까? 안 됐죠. 자, 지혜롭게를 wisdom 해서 온유하게가 매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meek인데 온유하단 말이 그래서 미이기 때문에 매라고 했고 독실하게는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F 그래서 위메프 2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돼야 될 건데 어쨌든 이걸 최대한 다 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자,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적으로 먼저 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방은 경상남도라는 지방입니다. 고린도 할 때 저 도자가 경상남도 할 때 그 도자는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경상남도에 있는 고린도라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은 고린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데 먼저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맨 처음에 그 말을 고린도에게 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라.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재능 기부, 재능도 많고
하여튼 좀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 너희들, 여기서 형제들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남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1차적으로 형제라. 근데 2차적으로는 자매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을 지금 누구에게 먼저 주었을까를 생각해서 읽어보면 또 좀 새롭습니다, 성경이.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야, 남자들이 뭐 힘이 좀 없을 수 있고 좀 뭐 동무 못할 수 있지. 그런데 남자들아, 지혜는 있어야 돼. 여러분, 남자가 얼굴은 엄청나게 멋진, 요즘 제가 연예인을 잘 모르는데 남자 중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직 몰라서 진짜 묻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세대 지금 유명한 남자 누가 있습니까? 남자 배우. 예? 현빈요? 그거 좀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요즘 잘 안 나오던데. 뭐습니까? 현빈 다음에. 모르는가 봐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현빈으로 하겠습니다. 얼굴은 현빈인데 대학을 못 나와도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돼. 근데 지혜가 없어, 이 남자가. 그러면 여러분, 안 사귀는 게 좋다. 공부를 못해도 되지만은 학벌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럼 공부를 잘하면 다 지혜롭냐? 천만의 말씀. 서울대에 나오면 다 지혜롭습니까? 지금 뭐 서울대에 나온 분들 또 전교를 다 장악하고 있죠.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내봅시다. 서울에 있는 대학 말고. 근데 어쨌든 지혜가 중요하다. 이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지혜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얼라 수준이었죠. 여기 아이는 영어 성경에 baby라고 안 돼 있습니다. infant라고 돼 있습니다. baby하고 infant의 차이가 뭡니까? baby는 한 3살, 4살짜리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런 게 baby인데, infant는 뭔가 하면 젖 먹는 유아를 말합니다. 야, 이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얼마나 무식을 떠나서 이거는 지혜가 없었는지, 지혜에 완전히 그냥 유아 수준이, 젖병 물고 다니는 알라 수준이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었다고요?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쪼개졌죠.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하는 은사가 지혜롭지 않은 상태에서 받기 시작하면은 그 은사는 교회를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은사나 재능은 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칼, 어떤 사람에게는 총, 어떤 사람에게는 방패 이래 나눠줬는데 지혜가 없어. 이 칼을 가지고 사과를 썰으라고 칼을 줬는데 옆에 있는 애 얼굴을 썰고, 방패는 막아라 주는데 방패로 옆에 사람을 찍고 있다. 이러니까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요거는 릭 조이너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간이 겸손하기 전에 은사를 받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 위험하다.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 순서를 좀 어겼습니다. 왜? 앞으로 오고 가는 세상에서 모델, 우리에게 거울과 가르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겠죠. 이런 교회는 앞으로 아마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말자. 형제들아, 일단 남자들아, 좀 지혜로워라. 성경 좀 읽고, 성경 외우고. 최근에는 뭐 영어 공부 지금 좀 시작했는데 조금 시작했습니다. 좀 시작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이 창세기를 영어로 다 외우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마태복음 이런 것도 알고. 와, 대단하다. 초등학교 3, 4학년 여학생이 그것도.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거 다 형제네 오늘. 여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창세기를 영어로 다 외우고 있는데, 형제들아,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 한글로. 아직도 기억난다, 이 형제들아.
고등학교 때 시편 23송, 시편 23송, 죄송합니다. 시편 23편 암송대를 우리 부산 동교에서 했는데 나는 안 나갔어. 왜냐면 그 당시 영어 잘하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주가 아버지 유학파 이런 거 진짜 영어를 너무 잘해. 고등학교 고교생이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가 내보다 더 영어 못하는 하나 후배가 나갈라 하더라고. 얘가. 근데 아니 나가면 안 된다. 완전 다 판다. 얼굴을 다 판다. 절대 나가지 마라. 근데 애가 막 약간 인기 이런 걸 그 당시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애가 막 나갔어. 그때 그 쟁쟁한 애들 그 결국 떨어졌지.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 시편 23편 1편 The Lord is my shepherd. 이래가 바로 땡. 여호와는 나의 쉐파트다. 네 개가 여호와가. 쉐파트는 개 제용료 아닙니까? 독일산 개 쉐파트.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발음해야지. 근데 그게 형제야, 형제. 형제들아, 좀 제어하자라. 제발 무식하지 말고. 공부하란 말이 아니고 좀 무식하지 말라고, 제발. 지금 그래도 자매들은 지금 나름대로 전부 다 볼펜 들고 뭔가 적고 있어. 자매 3명은 지금. 근데 형제들은 눈만 뜨고 잘 기회만 포착하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어쨌든 성령의 은사 중요한데 지혜가 없는 인간이 은사 사용하면 그건 진짜 무섭습니다. 칼좁도만은 지나가는 사람 푹푹 찌르고 다녀. 자기 손이 칼날에 비는 줄도 몰라. 칼이라는 은사를 줬는데 말씀이라는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니까 예언으로 난도질을 할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은사 이상 못 올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은사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뭐 방언, 통역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데 주님은 못 보는 거라. 환상은 보는데 주님을 못 봐. 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환상을 좀 못 보더라도 정말 주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을 직접 나는 이 땅에서 보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를 가르친 스승이 한 4-5명 되는데 그건 뭐 다 끝났고 그 스승들은 이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든지 성령을 보내든지, 아니 성령은 있지만은 천사를 직접 보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뭐 될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뭐가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그 전에 인간이 되고 그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롭게입니다. 올해 우리는 지혜롭게,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되겠죠? 이것도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좀 지혜롭지 않아. 나는 몰랐거든요.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를 댈 때 항상 보통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소리가 작아지면 마이크 소리 올리라고 하죠. 그게 매우 어리석은 놈이 하는, 어리석은 목사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문가가 딱 오더만은 제가 이 상태에서 스피커 소리가 작습니다 하니까 전문가가 엔지니어가 가서 내보고 뭐라는 거 압니까? 목사님 그 상태에서 5cm만 앞으로 당겨서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더라니까. 소리가 작다라고 느껴지면 이걸 당기면 돼요. 그냥 여러분 뒤에서 소리를 안 맞추고 이거를 몰라. 12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맞춰라.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올리면 끝나는 건데 맞춰라 했다 아닙니까? 맞춰라고. 되죠? 진짜 무식하게 했다.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만. 지혜롭게 좀 하자. 제발 주님의 일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지혜로운 게 아버지의 뜻이냐? 이게 형제들아, 지혜 장성한 사람이, 지혜는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점점 자라게 된다. 그럼 반대말로 악도 잘한다는 뜻이죠. 악도 잘할 수 있다. 어리석음도 잘할 수 있다. 끝없이 어리석게 할 수 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놈의 어리석음의 수준은 하늘을 찌른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남자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겠다.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은데 성경에는 어쨌든 이 말씀 형제들 보고 한 말씀이니 자, 여기 있는 형제들은 오늘 다 지혜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롭게, 온유하게, 독실하게죠. 이 세 개를 말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이전에 이미 이 교회가 된 게 있다. 지혜롭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독실하지는 아직은 않지만 그러나 다른 게 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개가 안 된 것 말고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직 지혜롭지 못하고 아직 조금 덜 온유하고 덜 독실한데 지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독특하다. 독특하게. 왜 이게 빠졌냐? 이미 독특하기 때문에. 이미 독특함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굳이 독특해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올해 2020년까지 2019년까지 그 독특함이 하늘을 찔렀는데 뭐 더 독특해지시려고요. 자, 시편 139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독특한 성도, 독특한 집사, 독특한 권사, 독특한 장로는 아직 없습니다. 독특한 전도사, 독특한 간사, 독특한 목사, 독특한 남학생, 독특한 여학생.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 내장을 지으셨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직했다. 14절에 주께 감사한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망측스럽다.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큰 일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거죠. 어떻게? 신묘 망측이 아니고 신묘 막측하게. 이게 독특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세자로 된 교회, 형용사로 된 교회, 행복한 교회 아시죠? 행복한 교회 있습니다. 한 몇 분이 그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 또 세자로 된 교회, 풍성한 교회, 그 교회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신실한 교회 요 옆에 있고, 또 요 밑에 보니까 온유한 교회, 그 다음에 산성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바꿀 겁니다. 독특한 교회. 아무도 안 온다 교회. 독특한 교회. 이제 앞으로 주일날 안내하시는 독특한 교회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독특한 집사님. 독특한 집사님을 줄여서 독집사, 독장로, 독목사. 독특하다, 독특해. 애들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독특하나? 오는 사람마다 독특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내가 이걸 12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건 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똑똑한 사람 우리 교회 오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이다. 우리 독특한 부르심 우리 교회에 있다. 자, 그래도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혜롭게, 온유하게, 독실하게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말씀을 보시는가 하면 잠언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독특함이 아니고 지혜로움. 지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조금 더 이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오. 성경으로, 네 생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지 말고 혹시 다른 성경 구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표현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면 이거 조금 쉽게 표현하면 악을 싫어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럼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거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이것은 지혜로운 거고. 할렐루야. 이게 뱅글뱅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확인.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거 이제 합쳐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요걸 합치서 지혜하고 위에 있는 지혜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악을 싫어해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란 것은. 알겠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악을 싫어하는 거다. 옆에 친구들이 일진이 이진을 때리고 있다 지금. 퍽. 그래서 빵 셔틀, 햄버거 셔틀을 시킨다. 야 햄버거 사와. 돈 줘. 네 돈으로 사와. 내 돈 없는데 너 엄마의 지갑에서 빼앗아 와서 네 돈으로 사. 이게 일진이 시키는 빵 셔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옆에 그리스도인 5명이 딱 보고 있었어. 그리스도인 형제들아 5명이 딱 보고 있었는데 일진이 무서워갖고 일진 옆에 가서 햄버거 사면 조금 한 번만 빼먹자.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진을 처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학교 주임쌤에게 찾아가라. 체육 선생님에게. 지금 돈 빼앗고 있어요. 이렇게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악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겁내는 게 아니지. 그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이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막 패고 코피 나고 이래 하면은 여러분이 지혜자라면 그것을 이렇게 말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악을 싫어하는 것이 경외고 그게 지혜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독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딱 발목을 잡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악을 떠나길 원하시는데 악을 떠난다는 단어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악한 공간에서 떠나는 거.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올지어다. 바벨론이죠. 더러운 땅 바벨론 음란한 곳에서 거기서 나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악한 공간, 또 악한 친구,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라. 악한 사람이든 악이든 악한 공간이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 간단하네. 지혜는 뭐라?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거 옛날에 어떤 분이 좀 우리 교회 조금 교회를 힘들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밥을 사겠다고 해서 밥 먹고 싶지 않았는데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좀 멀리 조금 좋은 밥을.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이 좀 별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러다 억지로 밥을 먹어서 그리고 밥을 먹고 집에 와서 바로 설사해서 먹은 거 그냥 바로 설사 무성으로 그냥 구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밥 드시고 계신 분 있습니까? 괜찮죠? 지금 식후 설사는 오케이. 그래요. 모든 거를 다 뺐어. 근데 그날 마침 또 우리 그 와이프도 같이 설사를 쌍으로 화장실은 그 배설물로 넘쳐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이분 좀 교회 힘들게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을 내가 알게 됐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 알게 됐습니다. 잠언 23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악인은 아닌데 약간 이 의도 이상한 사람하고 밥 안 먹어 이제부터는. 근데 설사할 수도 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은 뭡니까? 찬은 반찬이죠. 반찬인데 진짜는 뭡니까? 진짜 반찬. 이게 아니고 엄청난 맛있는 그 고품격 하이 퀄리티 반찬들 영덕대게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진찬이 오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뷔페 서울 메리어트 호텔 플레이비즈 뷔페 어른 13만 원 애들 6만 5천 원 한번 가려고요. 모아서 한 10년 모아서 한번 가면 그러니까 보니까 영덕대게하고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근데 13만 원이면 내가 같으면 사 먹겠다 그냥 영덕대게를 한 몇 마리. 이게 하여튼 서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세력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 13만 원짜리 뷔페를 쫙 사줄 때 전부 다 갑니다. 아무도 안 가지 않아. 왜? 뷔페니까. 일단 먹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 목적으로 다 간다. 그래. 농담이 아니고 다 옵니다, 진짜. 의도가 안 좋아. 이 사람이 지금 밥을 사는 의도가.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지금 설사가 나올지언정 먹을 수 있다. 13만 원짜리 뷔페를. 그 여러분 같으면 그걸 안 하겠습니까? 비록 그게 배설물로 나오더라도 일단 먹는 게 좋지. 그래, 이 그걸 보고 아, 식사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이제 식사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식사 초대가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려고 적당하게 좀 해주세요. 적당하게.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 저는 이제 밥 안 먹습니다. 악한 눈 한번 봅시다. 악한 눈. 그래, 하여튼 성경을 제대로 파서 읽으면 참 설사를 안 했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목사가 성경을 50년이나 읽어놓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혜롭게 바블로가 사줘도 딱 물어보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식사 밥솥 한우를 지금 굽어주겠다는데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응답하죠. 지금 즉시 가라. 그거 거의 다 마귀의 음성일 수 있다. 일단 한우에 일단 마음이 이미 열린 상태거든. 한우 마치 찬양하고 비슷해. 한우 고기는 찬양하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우는 찬양하고 비슷했어. 한우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한껏 열리고 그가 요구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한우 내가 사줄게요. 살게요. 그래, 한우가 사랑합니까? 한우를 사랑합니까? 자, 슬픕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근데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 양산에 있는 모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데 그 약사가 있었다면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약사가 돈을 많이 버는 약사인데 그 목사님에게 딜을 했답니다. 내가 1년에 2억을 헌금하겠다. 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면 1년에 2억을 헌금할 수 있노? 내가 1년에 2억을 헌금할 테니까 장로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부 목사님은 좀 신본주의 목사님입니다. 그 다른 교회에서 이래 하면 보통 장로 시켜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no. 그래서 그 약사가 하고 또 부목사하고 짝짝꿍 대가 뭐 이렇게 한 수십 명 데리고 나갔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은 지혜로웠죠.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을 싫어했기 때문에 장로를 2억에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불법이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 라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오래 하십시오. 지혜롭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방식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하려면 이게 다 안 될 것 같아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오늘 지혜롭게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방법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온유함으로 넘어가려고 독실하게까지. 내가 너한테 왜 물어보노 이거를? 자, 제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개로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재미있는 거 하나. 이거는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적어놨습니까? 플레이비즈 13만 원. 이거를 말씀드리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하고 좋다, 알겠다, 지혜롭게 하겠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는데? 지혜 위치를 가르치다. 위치, where is wisdom? 지혜는 어디에 있나? 저기 있습니다. 저 빌라
빌라에. 지혜는 어디에 있나? 성경에 어쨌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를 획득해야지. 지혜를 획득하려면 지혜가 있는 장소를 알아야지. 자, 여러분 이거 맞추면 진짜 여러분 천재입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는 위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게 어딘지 모를 테니까 그 내용이 어디서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아맞혀라. 구약 성경에 어느 부위에 이 내용이 나올까? 지혜의 위치 3,4 그게 어딘가?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욥기 28장 20절, 23절, 28절하고 이제 온유하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 28장 2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이게 뭡니까? 명철도 지혜의 다른 말인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 있노? 자, 궁금합니까? 를 알아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겠죠. 자, 23절 하나님은 있는 곳을 아시지. 이러니까 사람 열받게 하죠. 빨리 가르쳐주지. 있는 것, 지혜는 있는 곳이 있어. 그럼 딱 이래 생각하면 사람들이 웨어리니까, 로케이션이니까 2,3, 10,15 동쪽으로 3km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는 곳 알지? 구소 3동 14번지 이게 아니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 엉뚱한 대답의 결론이 뭐냐? 28절입니다. 지혜가 있는 곳은 주를 경외하는 곳이다. 악을 떠나는 곳이다. 그곳에 지혜가 있다. 끝.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해도 못 받았지요. 그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지혜를 받을 때 그 기도에서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간 자체가 악을 떠나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존재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합쳐서 생각해야 되죠. 신약의 야고보서의 그 말씀만 갖고 기도만 하면 지혜를 받아, 안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지혜를 못 받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목회하면서. 왜 그 사람이 지혜를 구했는데도 지혜를 못 받았나? 악을 떠날 생각이 없어. 여러분 아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있다고 했죠. 악을 떠나는 게 뭔지 압니까? 악을 떠나는 게 아까 여러분 다시 그 잠언 8장 13절입니까? 올라가요. 악을 떠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 미워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교만한 입, 거만한 입, 악한 입, 배역한 주디. 4개 중에 3개가 말이야. 교만한 말, 거만한 말, 배역한 말. 그러면 이걸 안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은사는 임한다. 왜? 말 함부로 하는 기도원 원장내 많이 봤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기도원 원장은 많은데 지혜로운 기도원 원장들은 적더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케이스 4개 중에 악한 행동 빼고는 3개가 말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일 자라,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 200억 생긴대, 내일 200억 2만 원도 없으면서 내 교회 세워줄게요, 할게요, 살게요, 내일 밥 삽니다, 오늘 사라, 오늘 짜장 사라, 내일 뷔페 안 사주고, 오늘 짜장면 사도 내일 목사님 뷔페 사, 아니 오늘 짜장.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결국 지혜를 받을 수 없다. 실컷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 말대로 야고보서 기도했는데 지혜 못 받았습니다. 그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악을 미워하는 상태에서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데, 아까 여러분 지혜의 위치가 욥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그곳에 지혜가 있다. 이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도록.
저도 말을 좀 많이 함부로 했는데 이제 말을 잘 안 하니까 요즘 제 말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올해부터 말을 좀 수를 좀 줄이려고 그냥 기도로 그냥 다 끝내보려고. 코멘트도 이제 잘 안 해. 이제 코멘트 발생했어. 이거 코멘트 해야 되는 옛날에는 바로 했어. 요즘 그래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처리되더라고. 그냥 안 해도 되네. 괜히 내가 가서 옛날에 해갖고 심장 쪼였다.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코멘트를 받기를 원하시면 직접 오셔서 코멘트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해드리고 그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어쨌든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지혜롭게입니다. 이게 이제 되겠죠? 자, 지혜의 위치는 어딘가? 내 마음만 이래 하면 안 돼. 뭐 툭 하면 내 마음 안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곳에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여학생 3명 뭐 적고 있는데 뭐 적고 있습니까? 혹시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었긴데 그래 안 그리죠? 한번 옆에 중고등부 쌤 가서 확인 좀 해봐 주시죠. 아무나 그림 그렸는지 한번 확인. 예배 아니 중고등부도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알겠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온유하게.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온유한 게 뭐가 그래 대수입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온유가 중요합니까? 온유란 말도 처음 들어본다. 온유가 뭔데요? 부드럽게. 자, 이 말 압니까? 인강. 너희들 단어잖아. 인강. 뭡니까? 인성 최강. 누가 모르면 어째되는 거. 누구한테 배웠는데. 인스가 뭘까요? 인성 쓰레기. 그리고 요즘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인성 최강이 뭐냐? 이게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좀 이제 사람이 좀 이제 부드럽고 까칠하죠. 저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보다 귀에 확 안 와닿거든요. 온유하다는 게. 그래서 거칠지 않고 까칠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단어로 또 와닿습니다. 남자는 거친 거, 괜히 그냥 사납게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괜히 그냥 까칠하게 행동하는 거 있죠. 요 두 가지가 온유하지 않은 한국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까칠하고 거칠면 뭐라? 인스고, 그다음 좀 이제 좀 부드럽다, 소프트하다 이래 되면은 인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우리 이 친구 이름이 뭐 독 들어가지. 죄송합니다. 안에는 독실하게 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확인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연호 목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러니까 그렇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난 기도 많이 한다. 40일 기도 한 번 했다. 금식 기도. 나 기도 하루에 5시간 한다. 나 그 연연사 있는 거 알지? 이래 소개 안 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건데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되셨다. 온유하게. 올해 이제 2번째 우리의 목표인데 온유하게. 자, 일단 복부터 보겠습니다. 온유한 게 안 땡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땡기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5장 5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그래서 땅을 투기해서 땅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거는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워지면은 땅이 획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고로 저는 아직 제 개인 소유로 내 이름으로 된 땅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아직 온유하지 않고 내 안에 거칠고 사나운 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워진 사람들에게 나는 땅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천국의 땅도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은 이런 어떤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온유해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 온유하다고 했기 때문에 온유해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함으로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되게 하게 하시려고. 정말일까? 정말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참 중요한 성품이죠. 이걸 보고 빨리 하나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했다 했잖아. 그 이제 너희가 거룩해질 차례지 이 말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그 이제 너희가 온유해질 차례야 이 말이고, 내가 겸손했잖아. 겸손하게. 이제 너희들이 겸손해질 차례다. 이제 오늘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래도 아직 안 와닿을 겁니다. 뭐 온유가 그래 중요해? 거칠지 않고 까칠하게 살지 않는 게 그래 중요해? 그래 중요해. 왜 이게 그래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원펀치로 벅 때렸는데 사람을 죽였다 이래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40살, 모세 40살 혈기방자할 때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 쳐 죽였다. 첫자를 붙여라. 이 말은 뭡니까? 완전 박살내놨다. 박살내놨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때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이집트 사람이 미웠으면 때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이 더러운 놈아,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나?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만큼 분노, 증오심. 그 당시 40살의 모세 인성 쓰레기. 근데 이런 분을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바꿔가 쓰셔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간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구절 하고 이제 독실함으로 넘어가겠는데, 그 외에 빠진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원래 이 구절은 몰랐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온유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뭔가 하면 내 속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몸은 내 밖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진짜 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 되는데 심자를 빼보십시오. 그럼 어찌 되냐? 온유한 영, 안정된 영이란 뜻이 됩니다.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걸 그 밑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 돼 있냐? 온유한 영, 그리고 조용한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내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가꾸고 조용한 상태로 가꾸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까칠하게 살고 거칠게 사납게 살고 사납게 굴고 까칠하게 굴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저급한 것이다. 저급한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영과 조용한 영. 영어 성경에는 뭐라 돼 있냐? meek, 부드러운 영, quiet. 난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서 quiet, 꼭 조용해야 되나? 시끄럽게 말하면 안 돼. 주 예수를 믿어라. 눈 떠라. 이래 할 수 있잖아. 근데 조용한 영. 그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안에 이 영이 온유하지 않고 사납고 까칠한 영이 들어가 있고 시끄러운 영이 들어가 있으면 말도 시끄럽게 하고 말도 사납게 하고 까칠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 있으면 말도 부드럽게 한다. 그건 맞는 것 같아.
이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자, 질문하죠. 여러분 댁에 엄마가 시끄럽습니까? 아빠가 조용합니까? 엄마, 아빠 다. 형제들아, 눈을 떠라. 그게 조용한 영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일본에 갔을 때 그 후쿠오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야쿠자 이런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하러 제가 이렇게 또 갔는데 그 놀이터에 둘이가 이렇게 뭘 먹고 있더라고. 맛있는 거를. 내가 또 가까이 가서 또 보니까 젊은 애들인데 껄렁껄렁한 애들 둘이가 놀이터에서 뭐를 먹고 있는가 딱 봤다면 매실을 먹고 있는 겁니다. 뭐죠? 뭐고 그거? 우메보시. 그 매실을 소금에 절인 거. 그거를 사갖고 저거들끼리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말 걸었죠.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내가 빼뜨려 갖고 확 먹었습니다. 그래 전도가 되니까 확 먹어. 그래 팍 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바로 왁 하면 뱉어냈거든. 그래 애들 좋다고 박수 치고 이래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죠. 근데 걔가 한 말들을 이래 딱 들어보니까 얘가 끌렁끌렁한 걸 알겠어. 어떻게? 하는 말을 통해서. 괜히 목소리를 까는 겁니다. 내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나이 그때 40대 됐는데 일본어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런 잡다한 일본어를 섞어서 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라. 아나따와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서는 난 했어요. 갔나? 아니 말을 그냥 아나따와 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안에 거친 영이 있었으면 이게 말이 거칠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거친지 이게 조용한 영인지를 알 수 있다. 참 예수님 믿기 힘들다. 온유하게. 자,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욕하는 사람은 그건 뭐 이미 선을 넘은 거죠. 욕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도 가끔 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새끼 이런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순화시켜서 쉘이라고 합니다. 이 쉘이야. 이리 와라. 억수로 분노에 찼을 때 이런 것도 배울라. 이런 것도 안 해야 돼. 쉘이나 마음은 인데. 어쨌든 거칠고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 영들 좀 떠나가라 이제. 뭐 대화를 하면 정신이 사나우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 온유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실하게. 독실의 그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자. 이렇게 상급 쓰기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상급 쓰기 이급이 올라왔어? 다시 아까 읽기 이게 쓰기 2급 수준을 내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면 독실하다 할 때 독자인데 돈독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도타울 독인데 도탑다는 말 자체를 잘 안 쓰죠. 이 의미가 뭐냐? 정말 어떤 일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한다. 극진하게. 이게 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를 표현할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할 때 또 이 독이 독자인데 저는 이 단어가 좀 궁금했습니다. 웬 말맞자가 들어갈까? 대나무 죽자하고. 너무 간단하죠. 위에 대나무 죽자 아닙니까? 대나무 죽자를 긴 걸 줄여놓은 게 적으라. 처음 듣습니까? 형제들아 지혜로워라. 긴 대나무 죽자를 지금 줄이는 거다. 저게. 자, 그 다음 보죠. 그림 한번 보죠. 그림 사진 있을게요. 네, 여기 보죠. 보면 이게 대나무 이파리 3개하고 말맞자 있죠. 이게 이 글자의 그 회의 문자입니다. 두 가지 뜻을 합친 회의. 한자시가 아니고. 읽어보니까 뭐라 됐는가 하면은 말이 보시죠. 따그닥. 이 소리를 들으면 말발굽 소리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마치 그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바스락
바삭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치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극진하게 걷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 돼 있더군요. 이따 배웠죠? 도달, 독, 쓰기 2급, 읽기 3급 외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방정 맞다. 성심껏 이래 하면은 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실하게. 이건 아니잖아. 맞죠? 율동할 때 이러면 누가 따라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해야 이래야 따라하지. 이러면 방정맞아서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이 독실하게 안에 차분하게 그리고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욥기 17 이거를 다른 말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이렇게 영어 아까 밑에 있는 영어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독실하게 도탈 독자. 영어로는 sincere, faithful, 그다음 all my heart 내 마음 다해. 전심을 다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독실한 거죠. 여기에 가장 맞는 구절이 어디 있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사 육신의 사장님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아까 all my heart 나왔죠. 마음을 다해. 이게 뭡니까? 독실하게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이 그 일을 맡겠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모든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독실하게 하는 거다. 자, 이게 욥기 17장 9절에도 있습니다. 욥기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에 욥기 17장 9절 말씀에 없군요. 있을긴데. 자, 욥기 17 있죠.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한다. 믿음을 끝까지 가.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하고 예배하고 끝없이 끝까지 극진하게. 잊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지혜로워져라. 아까 도탈 독자 위에 대나무 그 밑에 말맞자. 그게 도탈 독입니다. 읽기 3급 쓰기 2급. 예배를 드리면 한자 실력도 올라가야지. 그리고 밑에 이게 기억요법입니다. 아까 도탈 독자 적고 그 밑에 영어로 뭐라 적었습니까? Sincere, faithful, all my heart. 다 외웠죠? 수능 이제 한 5점 올라갔습니다. 이 신시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실하다. 독실한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독실하게 하면 좋은가? 자, 잠언 22장 29절 보고 하나 사건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자,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 이거 독실입니다. 독실한 사람을 받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보 복사, 차량 운전. 저는 목사니까 가르치는 거 설교면 설교. 목숨 걸어라. 준비할 때 목숨을 걸어라. 내가 왜 이랬는데? 이 산온 영아 떠나가라. 이 산하고 거칠은 영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볼펜 하나만 날라갔잖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성질에 밭이 있다고 해서. 앞에 날라갔다 어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 노트를 바꿨는데 원래 옛날엔 좀 넙떡한 걸 썼는데 이번에 좀 모닝글로리에서 조금 약간 비싼 가격에 노트를 샀습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노트라. 이게 제 설교 노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야. 근데 나도 못 알아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못 알아봅니다. 왜냐면 이게 글이 작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적어놔도 별 의미가 없어. 적어놔도 별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나 강대상이 왔을 때는 이걸 보지 않고 보통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한다고. 이게 뭡니까? 독실을 이야기하는 독실. 그럼 왜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냐? 지금 분홍색 보이죠? 분홍색은 재밌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칠한 게. 분홍색이 지금 한 14개 있죠? 지금 몇 개 안 썼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면 2, 3주 나간 이게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연두색 보이죠? 연두색이 뭔가 합니까? 연두색은 전부 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 39절 연두색으로 적어놔줘, 형광펜으로. 독실하려고, 죽게 하려고. 그뭐 다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이제 두 개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부를 나는 잘하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했어.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다른 애들은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우리는 문과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특히 수학은 더 모르겠고, 수학은 실제 수능 칠 때 제가 몇 개 찍었습니다,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저히 수학까지 내가 커버가 안 됩니다. 몇 개 바바박 찍고, 그래서 점수 좀 나오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 과학 쪽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구과학이 있었는데, 지구과학이 얼마나 재미없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도 들어가 지리지리하다, 막 과학 중에 이래가 지구과학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캄캄 오실 때 석탄 패고 오신다. 이게 있습니다. 감브리아기. 그 지구가 연도인데 캄캄 오실 때 감브리아기 이래 나오고 캄캄 오시 오로도비스기 오실 실루리아기 오실 때 데본기 오실 때 석탄 패고 석탄기 석탄 패고 페름기 이게 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수능 친 지가 지금 30년 전인데 캄캄 오실 때 석탄 패고 오신다. 독실하게. 지구과학을 내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부산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가르쳤던 선생님 별명이 포비였다. 포비. 그 코난 만화에 나오는 그 포비. 너무 좀 코난의 친구가 포비잖아. 그 포비처럼 너무 이렇게 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 너무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재수할 때 이 지구과학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아직도 지금 기억납니다. 서면 물리학원에 김용민 선생님이라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한 권으로 한 달을 지구과학을 다 배웠어. 이제 시험을 치기 전에 이걸 몇 번을 보고 시험을 칠까 이래 딱 생각했습니다. 갖고 이거를 10번을 보자. 지구과학 요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장 읽으면서 처음에 한도 가는데 한 10일 걸리더라고. 처음에 1도 가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도 가는데 한 8일 걸리더라. 근데 웃긴 거는 한 5독, 6독 딱 넘어가니까 한 번 보는데 1시간 걸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한 번 볼 때 그거 다 보는데 한 15분 걸리습니다. 1독 쫙 하는데 그거 다 외웠어 그냥. 다 외워가 시험 치러 갔어.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됐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 자랑? No. 지구과학 못한다 했잖아. 포비 선생님 만나갖고. 거의 절반 이상 못 맞았다. 독실하게 모든 일을.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 미장원 일이면 미용사가 귀 자르고 이래 하면 접어라 그냥. 귀를 왜 자르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 근실하게 독실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 앞에 선다. 왕 앞에 설 거다. 이 왕은 인간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왕도 될 수 있죠. 그분 왕 앞에서 서요. 그분 왕 앞에서. 오케이. 여러분 그래 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충격적인 내용 이야기한다고 했죠. 제가 일본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초밥과 우동인데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본 우동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우동집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고, 그 남자분 이분인데, 이거 동경에 시부야에 있는 이거 우동집 이름이 야시마 우동, 약간 야시시한가 모르겠는데 야시마 우동인데, 이분 이름은 혁구상입니다. 나이는 60세. 이 사진 찍을 때 60살. 우동을 몇 년을 만들었냐? 40년을 만들었다. 우동만.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3대가 이 우동을 할아버지, 지금 보이시는 저분이 아버지고, 자,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3대째 같이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40년을 우동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해 줬죠. 와, 나는 이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경찰관이라. 근데 우리 자식이 아빠 나 커서 경찰관 될 거예요, 이러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뭐라는가? 아빠 나는 커서 경찰관 빼고 다 될 거예요. 이러면 기분 나쁘다 아닙니까? 네가 나를,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앞으로 목사 될 거예요, 아들이 있었다면 아빠 목사 될 거예요. 아빠는 아빠 보고 절대 개척교 목사 안 할 거예요. 이래 나오면 참 가슴 아프겠죠. 그래,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일을 자녀가 하는 건 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우동을 했는데 한번 보죠. 이게 메뉴판 하나 붙여거든요. 비싸죠. 850엔이면 8,500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150그릇만 딱 판답니다. 근데 줄 서서 먹어야 돼. 150그릇 다 팔면 여러분 금액 얼마입니까? 자, 한 그릇 10,000원 잡고, 그 얼마죠? 150그릇이면 150그릇에 10,000원이면 150만 원, 150만 원이죠. 맞네. 150 곱하기 10,000원이면 150만 원이잖아. 아유, 그 형제들아 지혜로 가라. 무식하는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왜 이래 무식합니까? 150이 만 원이면 150만 원이지. 그래서 150만 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150만 원을 번다. 그럼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3, 4천 번다. 그러니까 월 재료비 다 빼면 순수익 2천만 원 벌면 아들 1,000만 원 주고 자기 1,000만 원. 우동집 회가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와.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이분에게 놀랐던 게 뭔가 합니까? 지금도 우동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뭘 우동을 연구를 해? 우동 이거밖에 없는데 끝없이 연구한대. 오늘 이 아버지의 유언이 뭐냐? 아들에게, 네 우동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맛있는 우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어라. 실제 자식은 그렇게 만들었고, 2,000개, 일본에 2,000개 우동집이 이걸 배워갔답니다. 2,000개가. 이분이 이제 본점인데, 이분 본점, 지점 이런 거 안 만들고 오로지 본점만 하는데, 참 대단하다. 성경 말씀 그대로다. 우동 하나 만드는 거 근실하게 독실하게 했다. 그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 달에 2,000만 원씩 번다. 끝. 그러면 이제 눈이 번쩍번쩍 뜨이거든요. 한 달에 2,000만 원 번다 하면 눈이 번쩍번쩍 뜨이지. 그냥 독실하게 살아라 하면은 눈이 안 뜨여. 근데 독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된 사례를, 이건 불신자의 사례인데.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일본 사진 몇 개 더 있죠. 이게 그 집 우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야시마 우동. 그 일본 동경 가면 한번 드십시오. 하루에 150그릇만 한답니다. 독실한 우동집, 망하지 않는, 한 달에 우동으로 2,000만 원을 버는, 대단하죠.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 해물철판구이, 풀빵, 그리 팥 들어가는 그거 있답니까? 해물철판구이 그거. 그게 여러분 뭐 팥 집어넣고 크림 집어넣는데 여러분 머리를 돌려. 그래갖고 지혜를 받아고 그 김치를 집어넣는 거라. 김치 해물철판구이. 아무도 안 사 먹는다. 그러니까 좀 머리를 돌리고, 이 해물철판구이를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투자해서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지금도 연구한다. 그게 맞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으나 나는 지금 이 우동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래야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원리하고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냥 놀고 먹고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고 먹는 사람이 더 잘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영계는 오히려 이 물리적인 이 땅의 세계보다 더 하나님이 공의로 돌아가는 세계인데, 영계란 게, 영계가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머리 벽에 박고 이래가 피 내고 이래가 좀 예수님 한 만나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슬픈 이야기 하나, 독실하지 않아서 망한 식당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연동에 명가김밥이라고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튀김 만들고 막 이랬어. 나 아직도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데, 이 지나가는 아저씨가 튀김을 사먹으러 그 명가김밥집에 와서 그 튀김 하나 주소. 저 튀김인가 떡볶이 먹고, 이래 맛이 없노 하고 갔답니다. 그래, 그거 망했어. 우리 가족이 했던 집.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그 가게를 했고 한 몇 달 안에 망했어. 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 당시 의욕이 없었다. 그냥 튀김 하기 싫어서 튀김도 대강대강 굽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이렇게 맛없는 튀김을 만들 수 있나? 식당에서. 결국 망했어. 결국 그래도 맛없어도 매일매일 떡볶이하고 튀김했거든. 그 누가 다 먹었는지 아십니까? 그 조카들. 그 애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항상 가도 남아있어 떡볶이가 항상 묻고. 결국 그래서 망했습니다. 독실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든 일이든 신앙이든 기도든 독실하게 해라. 뭐든지. 아니 1등이 되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할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좀 제대로 하고, 기도할 때도 좀 제대로 하고, 하나 할 때 이빨이 부러지도록 한번 해보라고. 찬양을 할 때든 뭐들 할 때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독실하게 듣는 겁니다. 독실하게. 이름이 도구 아니었나? 혹시? 계속 독이라고 얘를.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What's your name? 한우. 이름 뭐라고? 단우. 도구. 왜 이렇게 도구 한우로 이렇게 들리지? 자, 진짜 명가김밥. 이번에 우리 오늘 안 왔죠? 우리 누나 오면 위로해 주십시오. 명가김밥 그게가 날렸어. 한 1, 2천 날렸어. 아무나 식당 하지 마십시오. 의욕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라 그냥 잠만. 의욕 없으면.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지혜롭게, 온유하게, 독실하게. 독특하게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로 올해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닮아가겠다. 더 닮아갈 것이다. 그분의 독실함,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지혜로움을 닮아가겠다. 노력하라.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고 먹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강력한,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그거 사람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랍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가 아직 지혜롭지 않고 아직 사납고 아직 게으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여기에 지혜로움과 온유함,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그 독실함과 이런 게 다 플러스 될 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 다음에 은사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데, 은사는 기도하면 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나운 상태에서도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언의 은사는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임일 때도 뭐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착각하죠. 그런 은사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뭔가? 교만한 말, 거만한 말,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 나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웃기죠. 아니,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 받는 줄 알았는데 말을 거만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사납게 하지 않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지혜다. 참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독특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보다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악에서 멀리, 악한 공간에서 멀어지게, 악인의 진찬, 악인의 반찬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입술과 패역한 행동과 패역한 입술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겸손하게, 우리 입술이 사납고 거칠지 않게 겸손하게, 겸손한 입술 되게,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욥기서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wisdom?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곳에 지혜가 있고, 또 악을 미워하는 곳에 지혜가 있다. 그곳이 지혜가 있는 곳이니 그곳으로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맨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뜻대로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와,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악을 미워해야 되겠다. 악한 곳에는 가지도 않을 거고, 악한 일진이 돈을 빼앗으면, 불쌍한 아이들을 패고 돈을 빼앗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행동에 그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내가 지혜자가 되는 방법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장소까지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지혜를 못 얻는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의 장소를 모를 때는 그 지혜를 못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장소와 주소까지 가르쳐 놓았는데 이거를 못 얻으면 진짜 어리석은 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겠나이다. 악인의 진찬을 싫어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좀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싫어하고 악인들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악한 공간에 가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 하나님, 악을 미워하라. 악을 싫어하라. 악이 1%라도 들어간 것은 싫어하고 증오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연습하지 말라.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 악한 공간에서 벗어나라. 악인과 식사하지 마라. 하나님,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혜로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온유하게. 인강, 인성최강, 인스,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불신자들도 인성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 인성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네 속 사람을 온유한 영과 조용한 영으로 단장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사납고 까칠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고 정신사납게 하는 영들이 있죠. 그게 안에 영입니다. 영. 그런 영이 그게 결국 마귀죠. 그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말투입니다. 까칠한 말투가 툭툭 튀어나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신이 사납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대화하면 막 그 정신, 골이 아프고 혼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유한 영, 조용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향해서 사자처럼 포효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곳에서 사자처럼 소리 질러라고 그러죠. 그거 하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사납게 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좀 참을 줄 알고 이래 나와야죠.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말로, 안 좋은 말로 성질 부리는 겁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질이 바뀌어서 성품이 되고, 성깔이 변하여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품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온유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함이 있고, 또 올해 2020년 그렇게 온유하게 모든 것을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온유한 영과 조용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안정적인 심령으로, 영으로 모든 것을 하라. 사납게 굴지 말고 까칠하게 굴지 마라. 제발 시끄럽고 정신사납게 굴지 말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독실하게 골로새서 3장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있으면 열심히 하고 사람 없으면 막 게으르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은 항상 계시니 주님께 하듯 하라. 독실하게 극진하게 하라. 아까 우동집이야, 야시마 우동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우동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끊임없이 연구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맛있게, 우동이 그래서 중요합니까? 우동을 맛있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일에 목숨 걸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영혼의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우동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만큼, 우동 한 그릇 만드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더 버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명가김밥, 여러분 기억해서 잊어주십시오. 그런 김밥집은 참 우리 집안이지만 참 안 됐다. 하려면 하든지 말라면 말든지 의욕 없이 덤벼드니까 돈만 날라가고 아무것도 이러고, 주의 일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면 독실하게. 안 해도 할 사람 많은데 적습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이왕 할 거 독실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그렇게 올해 이 세 가지 모토로 달려가길 원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찬양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안 드리든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놀든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독실하게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독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지혜롭게, 온유하게, 그리고 독실하게, 이 세 가지 모토로 올해 한 해를 달려가길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기 일에 근실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자기 일에 독실한 자들은 왕 앞에 선다라고 말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마음과 새 뜻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2020년은 정말 새롭게, 정말 독실하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하는 동안 나 서는 동안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경멸이